겨울된 새벽 여러분을 만나면 종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드 본헤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 쓴 중에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값싼 은혜라고 정의했습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회개 없는 그런 용서 또는 고난 없는 그런 영광을 바라는 것들, 또 상처는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 내가 이 십자가 없는 그런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37장 1절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유다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지막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왕국이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역사 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짧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낱 값싼 구걸로 전락시킨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비싼 그런 은혜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 통로를 임을 우리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냐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등극하는가? 바로 그 옆에 있는 큰 나라 바벨론이라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을 임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자기 나라 백성이 왕이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큰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명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은 어떻게 되는데 은혜를 값비싸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내 삶의 모든 정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고 사는 것,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직장을 내가 다니고 있는 것, 나의 가정이 평안한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아니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내가 건강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새끼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보석처럼 빛나는 값비싼 그런 은혜의 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건강, 가정, 내가 지금 있는 모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값비싼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간 것으로 생각하지 이것은 우연이 되고 뭐 별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값어치 없는 값어치 없는 그 싸구려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래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값비싼 은혜를 나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설교 핵심이자 유다 왕의 비극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귀가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소리를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 앞에 사실을 굴복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비싸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마치 음악이 흘러가듯이 다 흩어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 임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너무 싸구려 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유다를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삶을 편찮하게 하고 내 마음에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만 은혜롭구나 정말 아멘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같은 값비싼 그런 은혜는 어떤 말인가 말씀인가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이 때로는 들려질 수도 있고 또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내게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고집을 꺾으라는 그런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취향에 맞고 내 기호에 맞고 나에게 맞는 그런 말씀만 다 마치 체에 걸려서 필터링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그냥 내게 맞는 은혜로만 내가 이렇게 입력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그런 삶은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싸구려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중에 에레미야를 몰래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에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온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 삶의 삶에 주시면 내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내 하루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다 걸르고 그런 다음에 좋은 말만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한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